영국의 템즈 강변에 한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있었고 운동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유는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리고 그 연주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주를 들은 대가로 인해서 거기다가 돈을 얼마씩 내주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앞에다 두고 이 노인이 이제 이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그 실력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모습도 허스름한 옷을 입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노인이 거기서 연주를 하지만 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누구 하나 그곳에 와서 연주를 듣고 그리고 그곳에 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 모자 안에는 동전만 몇 개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인은 열심히 연주를 해도 아무도 안 듣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이 사람이, 이 나이가 지긋이 든 이 사람이 그곳에 갑니다.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좀 연주할 줄 아는데 내가 좀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두세 곡만 좀 해드리겠다고. 어차피 지금 사람도 오지 않는 상황이라 이 노인이 허락합니다. 그럼 해달라고. 바이올린도 좋은 바이올린도 아니었어요. 거의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허술한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곡이 이제 연주가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에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아무 관심 없이 산책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점점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소리가 뭔가?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손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는 그 앞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 연주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두세 곡이 맞춰질 때쯤에는 이 노인이 이제 그 자신의 모자를 들고 움직이자 그 안에 지폐로 가득가득 이제 그들이 낸 돈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이 연주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자세히 쳐다보는 한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파가닌이다. 저 사람은 바로 누구냐? 니콜로 파가니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니콜로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귀재, 바이올린의 마법사라고 불릴 정도로 바이올린에서는 완전 대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연주차 왔다가 이제 산책을 하러 템즈 강변에 나섰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이 몇 곡을 연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늙은 노인이 연주하던 자리는 황폐한 자리였어요. 누구 하나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니콜로 파가니니가 와서 연주를 하게 되자 누구보다도 그 자리는 풍성한 자리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황폐한 것처럼 느껴지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내 삶이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가진 게 없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인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누가 내 삶의 도움이요, 누가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존재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켰던 이적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켰던 이적 중에, 예수님의 이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적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적들은 모두 때로는 마태 마가복음에만, 때로는 요한복음에만 다 사건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있으면 저 복음서에 없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었고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적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빈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로 광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황폐하다, 비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바로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이 뭡니까?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적의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빈들이었습니다. 황량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5,000명 아니요.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었을 겁니다. 수만 명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아마 2조각이었을 겁니다. 그 작은 덩어리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던 가장 은혜의 자리, 풍족의 자리, 복된 자리로 거기가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갑자기 황폐했던 땅이 가장 은혜로운 땅이 되고 아무것도 없던 땅이 가장 넘쳐나는 땅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자 여러분, 그곳에서는 가장 버림받은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고 보잘것없고 바랄 것도 없는 소망도 없는 땅이 가장 위대한 땅이요, 풍족한 땅이요, 은혜로운 땅이요, 복된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내 삶에 아무리 황폐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리 또 가진 것 없는 자리 같을지라도, 내 삶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는 가장 놀라운 자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주변에 놓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내 자리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이제 그곳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러자 점점 가축이 많아지자 그들이 먹어야 되는 그 물과 그 가축들이 먹어야 될 사료, 이 풀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들의 가축을 먼저 먹이려고 싸우는 겁니다. 먼저 먹어버리면 뒤에 있는 가축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싸움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우리 떠나야 되겠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요.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근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디 땅을 보느냐? 저쪽을 바라보니까 이거 물이 얼마나 풍족한지요. 물이 있으니 그곳에 풀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게 여러 가지 풍요로움에 넘쳐있는 성들도 있습니다.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선택하고 그 길로 갑니다. 롯의 선택은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저기로 가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걸 가질 수 있을까? 내 가축들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오직 풍요로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곳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죄가 만연되어 있었던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 롯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같았더라. 삼각주 지역으로 해서 풍요로웠던 애굽 땅처럼 여기고 거기로 나아간 겁니다. 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비록 내가 갈 땅이 풍요롭지 못해도, 내가 갈 땅에 물이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앞길도 황량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풍요롭고 은혜로울 것이다. 그는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눈앞에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롯은 결국 그가 거했던 성은 멸망당했고 그의 아내는 죽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들과 민족을 일으키는 그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점점 더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가졌고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왜냐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내 삶의 자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가는 삶들, 비참했고 이제까지 소외당했고 외면받던 삶들이 다 주님 만남으로 변화된 사건들, 그게 성경의 사건들이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았던, 본문 속에도 보았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수천 명의 귀신이 달라붙었습니다. 얼마나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자신의 몸을 자신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해야 합니다. 오죽 광기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무덤에 갔다 옵니다. 무덤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도 못했어요. 사람 같지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가축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간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회복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전에는 빈들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니요, 더 비참한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은 오병이의 그런 일으켰던 그 베세다 광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모가 되지요. 여러분, 혈루증 앓았던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면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라 하여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빈들 같은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이 빈들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가진 게 없는 자리고, 내 삶의 자리가 건강치 못한 자리고, 내 삶의 자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 자리고, 아니 더 나아가면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또한 몇 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인생 얼마나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인생이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왜 나는 하는 일이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탄할 만한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말 빈들 같은 인생,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을 때 여러분, 그 감옥에서의 삶, 그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의 거처하던 삶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키우는 삶의 자리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경제와 모든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다 배우고 경영을 배우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빵을 대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정치를 배웁니다. 어떻게 정치를 해서 사람들을 다루어야 되는지,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치를 몇 년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정치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정치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던 그 자리, 버림받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 외면받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의 그 삶의 자리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는 주님을 만난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지게 됩니다. 아예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은 늘 빈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물이 먹고 싶을 때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이 침입할 때는 그들로부터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늘 빈들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저히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노라, 너희를 다 멸하여 버리겠다 하실 정도로 매일같이 쏟아내는 소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건만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빈들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에 우리 했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우리 찬송가 438장 가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요즘 드라마 속에서 한참 열연하고 있는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아주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파라과이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풍요롭게 잘 되고 있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이제 사던 사업이 다 망해버립니다. 그 화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동생은 남겨두고 어머니와 그 다음에 최수종 씨는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지낼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자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친구들 집에 하루하루 이 집에서 하루 자고 저 집에서 하루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수종 씨는 지낼 곳이 없어서 서울에 가면 반포동에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노숙하며 지냅니다. 그분의 표현을 하면 밥을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곳에도 노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믿음 갖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삶의 자리 이렇게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의 자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지낼 데가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저는 오늘 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한 끼조차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원망하는 삶이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한테 뭐를 툭 던지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만 신문입니다. 신문을 주면서 그러더랍니다. 이거 덮고 자라고. 안 그러면 얼어 죽는다고 잘못하면. 이거 덮고 자면 새벽에 따뜻할 거라고. 여러분, 그 노숙하는 분들은 신문지 한 장 있고 없고가 그날 얼어 죽든지 살든지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수종 씨가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분도 노숙자들이에요. 보니 자신보다도 더 못 먹은 것 같고 자신보다도 더 힘들고 더 삐쩍 마르고 더 헝클어지고 엉망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자기한테 자기를 생각해서 어디서 구해온 신문 그걸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최수종 씨가 생각했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덮고 자면 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걸 던져주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생각해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는 내가 있단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혹 돈을 벌게 되면 나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벽돌을 나르고 청소하고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안 해본 일이 자신이 없대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살집 하나를 얻으려고 단칸방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돈 중에 이제 한 집에 아이를 과외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는데 하루는 그 과외하는 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게 됐대요. 그때 그분이 다 들으시고는 그러면 혹시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게 어려우면 배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배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 최수종 씨의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였다 합니다. 돈 많이 줍니까? 그거였대요. 돈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출연한 작품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드라마였는지 모릅니다. 완전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좋은 일들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말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삶의 자리,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할 때 나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자 내 광야 같았고 빈들 같았던 내 삶이 지금의 이렇게 은혜로운 삶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빈들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삶에 더 빈 것이 많고 고통스러운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2024년을 살아가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 그리고 이제 더 채워질 게 많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주님 없는 빈들의 자리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될 것이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들의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자리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사 그 삶과 그 삶의 환경을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들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아니 때로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빈들 같은 삶의 자리에 지금도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는 빈들이라고 원망했고 빈들이라고 불평했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채우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